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훈을 받아 깊이 세움을 입어서 주님의 귀한 열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며 우리의 인생들이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이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귀한 인생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주님께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더욱더 앙망하는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먹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님.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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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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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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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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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주께서 이곳에 운행하십니다. 주께서 이곳에 역사하십니다. 나를 다스리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나를 통치하소서. 우리를 통치하소서. 나를 지배하소서. 우리를 지배하소서.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주님 앞에 질서적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영혼이 주님 앞에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겸손하여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경외하고 경배하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몸된 성전으로 가꾸어져 가고 깊어져 가고 치어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여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의 인생을 살아가고 주님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날에는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자녀들이요 청지기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인생의 조각들 시간들이 아름답게 질서적으로 모아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 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오늘도 아버지 마련해 주십시고 먼저 우리의 시간들을 앞서 가셔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이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귀한 영혼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육에 부어주셔서 먹고 마시고 흡수되어서 주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여종을 주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질 때 우리에게 한량없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말씀을 다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력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신앙으로 세워져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 교독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명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이 제목으로 우리 소연이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수님은 곧 오신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과 저 땅에서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저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은 어마어마한 큰 가치를 저희에게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라고 주셨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명성을 온 세계에 떨치라고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식을 훌륭하게 잘 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면서 살라고 준 것일까요? 또한 아니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셨을까요? 이 중에서 그 어떤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이 땅에서 허락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근본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이 땅에서 허락하신 이유의 그 근본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한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제한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남은 인생은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이유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모르니 자신의 야망과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철학을 찾아서 인간은 무엇인가로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학문을 찾아서 아우성거리고 갈증난 동물들이 물을 향해서 울부짖으며 앞뒤 가리지 않고 뛰쳐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면서 남보다 더 좋은 거 먹으면서 남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궁금해하면서 이리저리 뛰며 살아갑니다. 진정 자신이 어디로 간 줄을 제대로 모른 채 말입니다. 이런 자들의 마지막 삶은 오직 한 가지, 감정이 무섭게 휘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무감입니다. 깊은 허무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결국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인생의 어느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게 되면 그때서야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한없이 자신의 허무한 삶을 한탄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허무하지 않고 더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의 신부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을 견디고 이기고 나가면 인생의 너머 끝에 주님의 최고의 선물인 영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왕이나 어떤 권력자나 어떤 유명한 정치자나 연예인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훨씬 더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정확한 것입니다. 이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가치에 눈이 따라가고 생각이 빨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장 예배는 못 나오지만 영상 예배를 듣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아예 듣지 않는 것보다 조금은 다행이지만 왜 성도들을 말씀을 듣게 하고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일까요? 단지 그 사람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정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냥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소중한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귀하고 귀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발을 처음에 디딜 때 얼마나 큰 마음 먹고 옵니까?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어느 날 사탄의 공격을 받았든지 시험에 들었든지 오해를 받았든지 삶이 지금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버거우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릴 겨를이 없든지 아니면 한두 번 예배를 빠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고 교회에서 전화가 가면 마땅히 둘러댈 말도 없고 그러다가 연락도 두절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은 없어져 버린 성도들은 지금은 그 어디서 그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그렇게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왜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될까요? 내 믿음만 지키겠다고 교회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꼼짝달싹을 못하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내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친지 이웃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믿음으로 잘 성장시키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해서 못 나오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은 가까운데 자꾸만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주위만 매미처럼 뱅뱅뱅 돌고만 있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만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가?
지금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수 있을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림 신앙을 점검하시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재림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재림에 대한 문제가 갑자기 나왔는가 하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약 3주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림에 대한 말씀은 전하기는 했지만 성도들이 완벽하게 재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임박성, 곧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주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함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얻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떠난 후에 남은 성도들 가운데 죽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반드시 재림할 것이라는 것을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믿기는 믿었지만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성도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염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 더 자세하게 풀어서 적은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에는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바로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재림을 기다렸지만 재림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했습니다. 바울이 3주간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수도 없이 가르쳤더니 바로 내일 모레 금방 올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신학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고 재림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떠난 후 약 3개월이 지나자 교회 성도들이 한두 명씩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는 자는 가난하고 헐벗고 병이 들고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병약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가운데서 한두 명씩 세상을 떠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먼저 죽어버리니 정말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고 가련한 사람인가라고 이렇게 잘못 판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재림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위로를 합니다. 괜히 슬퍼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몰라서 그렇다 하면서 바울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분별한 것은 너무나 잘 아는데 영적으로는 왜 그래 무시하고 모르냐고 바울이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필요 없는 슬픔, 필요 없는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요즘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일은 정치에 정통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경제에 정통한 것도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이 세계 역사를 다루고 계신가를 분명히 찾아내는 성경 지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도는 죽으면 하나님 앞으로 가서 그 나라에서 쉬게 됩니다. 쉬는 것을 보고 잔다고 표현을 하지요. 그 다음에 무엇을 기다리면서 쉬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땅에 살고 있는 우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 가서 쉬고 있는 영혼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기다리고 있고 하늘나라에 있는 성도들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 성도들을 우리는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구원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육체는 땅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신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먼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쉬고 있습니다. 많은 그들도 고대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시면 저 땅에 묻어놓은 내 육체가 새 몸을 입고 드디어 하늘에 있는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하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일컬어서 영화롭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죽은 자의 육체가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가족 중에서 먼저 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육체와 영혼이 결합해서 새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산채로 세상에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이 육체가 아닌 부활체의 몸으로 덧입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살아서 승천할 때 지금의 육체가 아닌 다른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입은 옷이 걸맞지 않았기 때문에 옷만 떨어져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활체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어짐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농부는 비를 기다리고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립니다. 산자는 자기도 모른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죽은 자는 또다시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젊음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도취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만 하면서 그 어둡고 보이고 싶지 않는 부분을 회피하고 묻어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문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주 작은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에게 놓여진 모든 일들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못 만나니까 자꾸 어둠 속을 거닐고 어둠과 타협하고 어둠 속에서 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예수의 의를 힘을 입어 그 예수의 의를 힘을 입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지 못하면 잔치집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의 의를 입은 자가 죄에서 속량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수없이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들었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행하는 것만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쨌든 죄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둘째는 인간은 죽음을 모릅니다. 자기가 죽는 줄을 모른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나는 잘 안다며 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죽음을 안다면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의 질서 없이 뒤죽박죽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가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지 않는다는 증거이지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장례하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의 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의 계획을 우리는 세웁니다. 50년의 계획, 30년의 계획, 20년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100년 동안 살지도 못하는데 그런 계획 세워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 계획이 무슨 의미가 저희들에게 있겠습니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말은 잘한다 이것입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지 별것 없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죽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말 모르는 것이 있는데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십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죽는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으니 지금도 뭐 대충 넘어가면 되겠지 하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쓱 지나쳐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가만히 있더구만 뭐 별 수 있겠어 하면서 콧웃음 치고 쓱 지나쳐 버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시기이고 안 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음란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끊으시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안 들린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 은밀하게 한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잘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잘 말하고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받습니다. 그러니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섭섭하면 시험 받아서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신앙은 언제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곧 오실 것인데 언제까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듣기 싫고 마음에 들면 해야하고 3살 먹은 아이들 같은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하고 언제까지 물려주면서 까꿍까꿍 해줘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신앙에 철이 드셔야 할 때입니다. 영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무리하시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다면 빨리 거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땅에서 심하지 않으시면 죽은 후에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6절에서 18절에서 보여준 것처럼 공중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순서적으로 먼저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십니다. 하늘과 땅 중간에 있는 공중으로 재림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름 속의 공중에서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모습을 보시면 주님께서 큰 호령을 하시고 오신다고 하십니다. 큰 소리로 무슨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호령을 하시면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령 소리를 대략 추측해 본다면 바로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 부르는 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무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무덤 앞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자 나사로가 수의를 그대로 입은 채 걸어 나온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재림하실 때에 이 지구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실 것입니다. 그때 땅은 죽은 자들을 내어놓고 바다도 죽은 자들을 내어놓고 공중의 모든 권세 잡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라고 명령을 하는데 마귀들은 전혀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명령 앞에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죽었던 수십억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해서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그 영혼이 새 몸과 결합하여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그 황홀함과 놀라움을 우리가 그들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천사장의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천사장 가브리엘 또는 미가엘이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오신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나팔은 언제 불었냐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할 때 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을 때 불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장막에 있던 백성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시내산으로 모였고 성막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바로 온 지구상에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나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 끝에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던 성도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흠과 티가 없는 몸으로 바뀌게 되고 시공을 초월한 육체로 바뀌게 됩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육체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일어나는 사건은
죽었다가 살아난 성도들이 올라간 다음에 우리도 올라가는데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중 재림때 성도의 휴거가 일어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들림 받을 때 내 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끌어올립니다. 마치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끌어올린 것처럼, 마치 빌립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 앞에서 온데간데 사라지게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도 모르게 삼층천까지 끌어올려진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 올라가서 황홀하게 주님을 영접하는데 이 땅에 남겨둔 내 소유의 땅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저축해 놓은 돈이 생각날까요? 부동산이나 아파트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몇 천만 배로 좋은 것이, 몇억 배로 좋은 것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아깝고 무엇이 생각이 나겠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학적인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 단어를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강림한다는 뜻의 파루시아와 영접한다는 뜻의 아판테시스입니다. 그 당시 이 말은 왕이 행차를 할 때 사용한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면 왕이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나 데살로니가에 왔다고 한다면 그들의 개념에서는 왕이 지금 오시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입니다. 곧 왕이 강림하셨다는 말입니다. 왕이 행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린도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시장급인 사람을 영접을 합니다. 어떻게 영접을 하냐면 직접 황제를 맞이하러 성 밖으로 나가서 그분을 모시고 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펜테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두 용어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 즉 파루시아 하실 때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 즉 아펜테시스 하게 된 것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 이 단어의 개념이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을 알면 훨씬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공중 재림을 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가 기한은 잘 모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빈둥빈둥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해서는 절대로 안 될 때입니다. 지금은 때가 너무 시급함을 아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요즘 재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야 하는데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이단들이 너무나 이 세상을 떠들썩해 놓은 사건들이 여러 번 있다 보니 지금은 교회에서도 세상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이런 재림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재림 설교는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우리의 일이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하신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재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곧 재림을 하십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이상 기후 현상과 이상 현상들이 갈수록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예언을 한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말세다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너무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기도로 준비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보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정보는 정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보는 준비하라는 주님의 사인으로만 아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그냥 오늘처럼 묵묵히 나를 잘 살피고 죄를 회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선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다가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직 신앙에는 말씀 그 자체, 예수님의 색깔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유행이 없습니다. 그 어떤 트렌드도 없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하면 어디 교회, 부흥회하면 어디 교회,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트렌드고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것이 무엇인지를, 그 뼈대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과거는 현재보다 덜 중요합니다. 현재는 잠깐 지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우리에게 곧 다가올 것입니다. 영원한 미래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잠깐 현재를 붙잡고 어리석은 판단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영원한 좋은 것에 곧 재림을 맛보아야 알고 썩지 아니한 영원한 세계를 손으로 잡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성경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즉 그분의 신부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현재 세상을 잡고 있는 사탄을 처리하기 위해서 꼭 오십니다. 현재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들 중 세상의 종말을 감지하여 종말 시기를 만들어 놓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든 종말 시계도 현재 12시 1분 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재림 1분 전 긴박한 순간이라는 말이지요.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고난의 때가 아니라 축복을 대갚아 줄 때가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로서의 단장함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와 함께 있다 보면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는 자와 함께 하다 보면 내가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공동체와 함께 하다 보면 나도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와 함께 하다 보면 나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를 멀리하고 부정적인 자 멀리하고 더러운 자 멀리하고 낙심한 자 멀리하고 깨어있는 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마시고 깨어있어서 예수 안에서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나의 미래가 달려있는데 함부로 아무나 만나고 희낙낙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갈 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각성시키는 메시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서 날마다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사랑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시간의 선물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실 때 말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믿음의 시간으로 채워 주옵시며 하나님의 날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고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재림의 날을 살아가는 시대에서 죄에서 떠나 진정한 회개와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